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요 예배 때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이렇게 사건별로 갔었는데 이후로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들이 이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건 이겁니다. 사실 주일 오후 예배 때 신라를 들으니 수요 예배 때 너무 궁금하네.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궁금증을 품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신라에 대해 나오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 좀 들었는데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네, 그 나오는 몇 달 전만 해도 그 별그대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왜 몇 달 전에는 별그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러더니 별그대가 끝나니까 또 그녀는 예뻤다가 나오고 그녀는 예뻤다 끝나고 나면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게 나와서 또 이렇게 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요 TV를 보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 가위바위보를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저희 아내가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요때가 별그대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TV는 항상 자기만 봐. 그래서 제가 이럴 수는 없다. 우리도 정하자. 자기가 수요일 목요일 봐야 되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확정. 그럼 제가 월요일 화요일 확정.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남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그때 가위바위보 뭘 해가지고 제가 이겨서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 아내가 그리고 주일은 제가 이리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혼자 봐요. 그러니까 주일도 저는 늦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볼 시간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홈쇼핑 봐요. 재밌는 게 아니가지고 홈쇼핑 들어놓고 어느 날에 이런 얘기 제가 흉보는 아니 흉보지 말해서 흉은 안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이 도둑놈 신보라고 자기가 TV 보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TV를 안 보면 제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홈쇼핑 틀어놓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 본다. 이거 손대지 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어주신다면 오늘 말씀 전하기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TV를 사수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를 사수하시고 그 드라마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시고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제가 꿈꾸는 경험은 우리 집 앞에 성도님들이 문 두드리면서 자지 말고 일어나서 말씀 좀 가르쳐주라고. 지금 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궁금하니 빨리 좀 말씀해달라고 빨리 가르쳐달라고 그런 목회를 꿈꿉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설교 5분 더 하니 못한 요거 가지고 논쟁을 펼치고 있지 문을 들으면서 그런 적은 없는데 조만간에 그런 날이 사마귀 꽃이 피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신라입니다. 신라의 달밤할 때 그 신라가 아니라 밑에 리얼입니다. 신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응? 그래 바울이 떠올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여쭤보지 않습니다. 신라 하면 누가 떠오르고 바울이 떠오르고 바울 하면 누가 떠오른다? 신라. 맞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신라. 네, 그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감옥문이 열린 그 기적이 있는 그 바울과 신라인데 오늘 이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이름은 뜻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의 이름은 뜻은 생각. 신라의 로마 이름은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실루아노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라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라는 헬라화된 유대인입니다. 헬라화된 유대인. 자,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헬라화된 유대인.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계 미국인처럼 헬라화된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대화가 가능했을 것 같고요.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욱더 특이점이 뭐냐면 겸손한 봉사자였으며 복음 전파에 충실한 조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두 단어입니다. 겸손한 봉사자 요거 하나와 충실한 조력자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화된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 해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겸손하기가 사실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가기를 좋아하지 충실하게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요즘 현대화 교회, 현대의 목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학벌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30년 전, 40년 전.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고등교육을 마치고 현재 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30년, 40년대에 최고 좋은 학벌이 아마 고졸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참 교육 잘 받았던.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고 들어갔었고 중학교 때부터 학비를 내고 그것도 많은 학비를 내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3, 40년 전만 해도 참 중학교만 나와줘도 좋았고 고졸은 참 이렇게 학벌 좋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제일 학벌이 높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이라서 또 머리를 숙이지만 또 나보다 똑똑하니까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증상이 좀 역전되었지요. 요즘에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만 나옵니까? 대학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돌아보면 박사들도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 현대 목회에서는 목사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목회로 가고 있다라고 잡지책을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이유는요, 학벌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또 인품과 성품과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를 존경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존경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벌로 치도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벌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혜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집사님들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연륜의 지혜를 제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이유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사를 존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른 것 갖고 존경하면 100% 실망합니다. 저희 성품이 좋아서 존경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침 뱉는 거 보면 실망합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존경하고 말씀 때문에 존중하며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올라갈수록 도시에 대해 있는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일을, 우리 지금도 교회를 체계를 잡아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하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저희 청년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이거 너희들 안 시키고 나 혼자 하면 쏙 더 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의 규모에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마음 더 편합니다. 저 혼자 재정 세우고 이거 하라 시키고 요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게 더 편해요. 일을 맡기고 분배하고 하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의할 때 장로가 집사가 목사를 박살냅니까? 내가 더 배웠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디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와 교회는 다르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뭉쳐져 있는 곳임을 깨달으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세상적 관점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모든 것에 함에 있어서 기도로 내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 신라는 절대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하게 봉사자의 역할이 할 사람이 아니지만 요 신라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AD 50년경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구원 문제로 유다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서신을 전하고 그곳에서 2년간 사역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 바로 신라이고 오늘 지금 나오는 이 본문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작쯤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 일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남자들이 이용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었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을 쳐주고 무당짓을 하고 받는 돈을 꼭 우리 껌파리 소년처럼 내가 껌 팔았더니 그 껌은 어디로 간다. 다른 사람한테 다 가는 것처럼 딱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 그 여자를 통해서 돈 벌고 있던 남자들이 고소를 하고 그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오늘 있던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신라에 대해서인데요. 신라와 바울이 동력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추수 작업에서 뒤를 따르며 떨어지기 이삭을 거두는 식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신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앞장섰다면 신라는 그 뒤에서 바울이 하는 일들을 모든 것을 서포트하고 혹시 바울이 놓치고 가는 것이 있는가 또 혹은 바울이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가 또 바울이 또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바울의 모든 것들을 행적을 따라가며 그를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바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종자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역을 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라가 돌아온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단단히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바로 이 신라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추수를 한 사람이면 신라는 뒤를 따라가면서 그의 알곡을 모아들이고 그를 양육시키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신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동력자가 참 중요함을 신라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 섰던 바나바 기억나시죠? 바울과 동일한 위치에 섰던 사람이 바나바라면 요 신라는 바울보다 약간 아래에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하고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린 뒤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바로 이 양육하는 일을 신라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신라는
또 바울과 옆에 있던 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일해 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참빛 희망 교회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성장을 어떤 식의 성장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며 함께 바르게 세워져 나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단순히 숫자만 채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는데 그 10%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는 것보다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한 분도 낙심하지 않고 이곳에 100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계신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참된 희망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하는 동력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과 실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옆에 분이 바울입니다. 이 옆에 분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라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굳건히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 실라의 신실한 태도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나의 믿음.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그 기대.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원한다기보다도 이제는 내가 참빛 희망교회 든든한 동력자로서 기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힘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동력자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든든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성격이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째 이리 모여도 어째 이리 다른 사람들만 모였는지 다 다릅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성격 틀려서 그냥 다 욕할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교회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이 얼마나 복되고 멋진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마음이 같다면요,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모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변 보세요. 사람 좋아서 모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좋습니까 여기서? 성질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개상한 것 같고 다 이상한 것 같고 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밖에 없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말씀으로만 뭉친 우리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목사가 바울이고 여러분이 실라고 이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나는 실라가 되죠. 반대로 내가 또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아픔 없이, 동력자라는 게 무엇이지요? 동력자. 동력자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닐 때 바울이 실라의 비위를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실라가 바울의 비위를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에서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삐지실까? 이 집사님 마음 상하실까? 이거는 동력자가 아니죠. 진정한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마음을 해서 좀 섭섭할 때도 있을 거고 조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양육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맞게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려고 다 예 쓰셨습니다. 예 안 쓰신 분 있으면 공상당해요.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애쓰든 몸으로 애쓰든 생각으로 애쓰든 이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던가요? 참 쉽지 않다. 하여튼 어떤 분들은 아직 말 한마디 안 꺼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가시거든 말 꺼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그 말 꺼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나한테 이 사람은 교회 가지 안 하지? 왜 이 사람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지? 라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마음대로 뿌리세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생각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울과 실라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고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내 집에 쌀이 있어야 쌀을 퍼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든든한 평안이 넘쳐야지만 다른 이들에게 회복과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회복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장치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빛희망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동력하고 또 아름답게 양육시키며 또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참빛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또 신약시대 아니 또 구약시대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감옥에 갇힙니다. 이 뼈 있는 농담이거든요. 기도 안 하면 감옥에 갇혀요. 왜? 감옥에 갇혀야 기도하니까요. 감옥에 갇히면 기도밖에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기도 안 하면 감옥에 갇혀야죠. 무슨 말인지 오늘 밤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라와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뭐 했다? 찬양했다. 안 어려운 사람 없다. 근데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기도하고 아름답게 찬양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는, 또 도망도 안 갑니다. 딱 열리도 가 있어요.
왜? 자신감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흘러 넘칩니다. 뭐가 자신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감 가지시고요.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든든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나의 바울이여. 나의 바울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제 앞에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의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함께해서 한 가지의 목표만을 가집시다. 교회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교회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증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회 등치 부르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선포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목사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는 교회 성장이 되어서는 뭐 하겠느냐라는 그 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낙심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지금 참미디만교회가 선지가 이제 2년, 만 3년째가 되어 가는데 왜 생각보다 왜 이렇게 지금 몇천 명이 안 모이지? 이럴 수가. 내가 교회만 개척하면 막 문이 부러질 정도로 막 꽉 찰 줄 알았는데 왜 이러지? 하는 낙심함이 안 생긴다면 거짓입니다. 한 번씩 후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지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없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이만큼 성장하고 있구나. 제가 수요일날 기도를 못해요. 웃어가지고. 아주 지환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 저 똑같습니다. 저 수요일날 기도할 때 안경 벗고 기도하거든요. 안경을 벗어가지고 처음 이렇게 해요. 눈이 아프니까. 정중한 기도하기 전에요. 눈부터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 참미디만 교회가 지금까지 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2년의 시간 동안 저 아이를 기도하는 아이로 변화시켰구나. 근데 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를 보면 그러니까 사모가 잘못됐고 내가 여기서 누굴 얘기할까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우리 유미 집사님을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어째 저리 변함이 없나. 자, 이러면 유미 집사님은 집에서 마음 아파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근데 왜 사모를 얘기할까요? 집에 저한테 뭐라 하거든요. 뭐라 하면 그게 아니고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는 그게 아니고. 그런데 집사님들은 미 집사님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제가 그 얘기 듣거든요. 하여튼 저에게 항상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마음에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신라이겠죠. 그게 붙잡아 주시겠죠. 바울도 얼마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이 젊은 목사도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진짜 방법론적으로 따지면 15,000가지 넘을 것 같은데 이 젊은 혈기예요. 정말입니다. 한 번만 쉐를 한 불같이 해가지고 막 다 때려박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앉아고 기도나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혈기 얼마나 뛰쳐나고 싶은지 아십니까? 뛰쳐나가지고 내가 쓰러워도 요거보다 더 쓰러울 수 있겠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마음에 막 굴뚝같이 막 생길 때 주여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혈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변화되는 모습, 내가 헛으로 목회한 게 아니구나. 내가 헛으로 기도한 게 아니구나. 여기 서서 헛으로 말씀 전한 게 아니구나.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러분 모습에서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실 때 저에게는 정말 큰 동력자이고 정말 큰 신라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꼭 기억하시고 나가셔서 누군가는 나의 복음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교회 가자,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 믿자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 가서 마음껏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된 영혼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